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만 올라오면 목이 탑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는데요. 물 한 잔을 마시면 제 갈증이 없어집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은 물 한 잔, 밥 한 그릇보다 못하시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배가 부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응답이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온 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가 북미 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많이들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회담은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겁낼 이유도 없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안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경험을 많이 가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 못 바꿉니다. 우리는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만들고요. 그 결과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멸망돼야 되는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가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요. 2장 2절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우리 세상에서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 있죠. 재수 없다는 말이요. 재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걸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 어느 날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어서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설명하시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자리는 죄송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못해요. 왜? 훌륭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모자란 사람만 와야 되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서론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얘기가 오늘 왜 필요하냐 하면요, 지난 주간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만 사실은 필요한 게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훌륭한 사람이면 되겠지, 훌륭한 제도면 되겠지. 물론 여러분, 이건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요, 사람이 썩었으면, 사람이 부패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계속 실패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왕이 실패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망했고 또 망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믿음의 한 사람,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역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겠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열왕기 하 잠깐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로 가보겠습니다.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열왕기 하 구약 606페이지에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에 제일 끝나는 마지막 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25장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 오늘 보시면 이 왕이 11년 동안 왕의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11년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시면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배경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하러 오는데 문제는 시드기야 왕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몇 년을 버티냐? 18개월을 버팁니다. 그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전쟁을 벌이는데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고 그리고요 그해 넷째 달 9일까지 성중에서 버티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식량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군사도 또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오늘 4절에 성벽이 파괴되고 군사가 밤중에 도망하고 그러면서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요 7절에 보면 그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들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이고요. 어떤 면에서 제일 잔인한 모습이죠.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요 그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이라는 데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어디서 죽었다, 어디서 죽게 되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왕은 끌려가게 되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8절부터 여러분 내용 속에 보시면 성전이 붕괴되어집니다. 그 성전이 붕괴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얘기하죠. 1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쓰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가고 15절에요. 또 거기에 불 옮기는 그릇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귀한 그릇인데 사실은 예배 때 제사 지낼 때 썼던 사실은 성구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16절에 성전을 위해서 받쳐놨던 기둥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 결과로 사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배경 지식이 있으실 텐데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 왕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23장입니다. 23장 36절에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요. 그 앞에 있는 왕이 여호야긴이고요. 이름도 비슷하죠. 그 앞에 있는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세 왕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건데요. 오늘 23장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다. 그러면서 1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 왕이 지금요 요 왕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앞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31절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스리는데 3개월 만에
그 왕이 지금 줄을 잘못 썼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줄을 잘못 써서 죽어요. 오늘 보시면 32절에 얘기하죠. 그 왕이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33절,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올라와서 지금 전쟁을 치러서요, 그 왕을 죽이고 그 왕 대신 34절에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왕을 세우고 여호와하스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매번 공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35절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요, 뭐 해야 되죠? 애굽을 잘 섬겨야 돼요. 지금 상황이 분명 자기 앞에 있는 왕이 죽는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왕이 하나님 떠나 어려움을 당한 걸 봤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36절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37절에 그대로 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그러다가 24절에 보면 그 애굽에 대한 마음을 쓰고 있는데, 오늘 24장에 들어와서 여호야김이 그 당시에 전통적인 강자는 애굽이었고 새로운 강자로 바벨론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기를 하자니 여기에 맞고 저기 하자니 저기에 맞는 상황 가운데 전통적으로는 애굽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올라오니까 바벨론에게 섬기다가 3년 만에 배반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을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오늘 24장에 나오는 7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백성들도 왕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 여호야긴의 왕이 8절부터 나오죠. 나이가 18세의 왕이 되는데 이 왕은 더 짧게 통치합니다. 석 달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 왕도 9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치고요.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있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애굽에다가 발을 대니까 바벨론 왕이 못 참겠어서요. 두 번째 쳐들어와서 오늘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와 그들을 잡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 성전의 그릇들까지도 다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2차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2차 때는요, 얼만큼 뺏기냐? 14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그 나라의 용사와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비천한 자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을 만큼, 소위 말하면 힘있고 권세 있는 자, 15절에 나오죠. 왕의 어머니와 아내와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잡아가고요. 16절에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자들까지도 다 잡아갑니다. 이게 2차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다시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을 시드기야라고 바벨론 왕이 세워놓습니다. 근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또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9절 보세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 나쁘는 걸 가지고 붕어라고 얘기합니다. 붕어가 방금 잡혀가지고 낳아줬는데 또 와서 또 물어요. 그걸 붕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나쁘면 이 붕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언약을 놓치는 일들을, 왜냐? 아마 자기들끼리는 핑계가 있었을 겁니다. 열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뭔가 줄을 잘 타야 돼.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 때는 결국은요,
오늘 마지막에는 다 쫓겨가고 오늘 25장 12절에 보시면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 가운데에서는 그 땅에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를 말고는 싹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역사 공부를 하냐? 여러분 1차, 2차, 3차 가운데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으로 돌아오십시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해되시죠? 아까 1차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가는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누구를 잡아가냐? 왕족과 귀족들 중에 소위 말하는 높은 고위층의 자녀들을 싹 데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너네들은 우리 바벨론 말을 잘 들어라고 해서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가는 볼모들을 데려다가 오늘 3절에 얘기하죠.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애굽에 자꾸 힘을 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반바벨론 흐름을 형성하니까 이 귀족과 왕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이 좋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섬길 수 있고 바벨론과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자라고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을 오늘 시키는 것이죠. 4절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들에게 날마다 주어 3년을 기르게 하고 그 후에 이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왕 앞에 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좋도록 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6절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교육을 하려고 7절에 보시면 이름도 싹 바꿔요.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꼭 옛날에 일본 때 창씨개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메시지 듣고 성경 벌써 아시는 8절에 다니엘이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본론에 있는 1번과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이미 망해버리고 사실은 지금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경우에는 아직 나라는 남아있지만 사실은 이미 힘이 없어요. 곧 망할 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망하기 직전이지만 안 되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팔리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나라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은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꼬봉이에요. 전혀 힘이 없어요. 그 가운데 지금 부모를 떠나 나라를 지금 떠나서 다니엘이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요. 제게 힘이 없으면 저는 이 상황이라면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아, 나라가 망하는구나.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했다고 하는 걸 직접 체험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구나. 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또 우리 시대는 왜 이러냐. 불평하고 핑계댈 것들이 너무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는 다니엘은 뭐 하면 되냐.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배경 때문에 살아남았네. 여기서 우리가 잘 줄을 타서 여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들었던 단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뜻을 정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의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냥 단순히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망해가고 있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복음이 없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 아직 나라는 남아있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본 얘기처럼 그 왕이 또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열방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그래서 또 잡혀가는 내용들을 보는 지금 다니엘은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유 있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문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요, 좌절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옥인해서 다른 데 동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없어 망하는 이 나라를 보고 그리고요, 이 현실을 보고 비록 잡혀갔던 그 이방의 나라, 우상의 나라지만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과 그리고요,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정하고요,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가능했겠습니까? 왕족과 귀족으로 잡혀와서 먹을 건 먹지만 사실은 신분 자체가요,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바람 앞에 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요. 참 신기하죠. 다니엘은 뜻만 정했는데 오늘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요, 진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너희가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아서 10절에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고 초췌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할 거 아니냐? 그래서 11절에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 말고요, 우리에게는 채식만 주세요. 그래서 시험해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15절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 말은 풀 먹으면 좋아진다 이 말 아닙니다. 생식하면 좋아진다 그 말하고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음식을 먹어야 좋은 거 맞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16절에 감독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구절 몇 구절로 보지만 다니엘이 이 시비를 놓고 그냥 내가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그랬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 속에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정말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열심히 했다 당연한 게겠죠. 어떤 면에서는 생명 걸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17절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받은 지혜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뜻을 정한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결단하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 그들과 오늘 다니엘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세상에 말하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전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응답,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총에 주시는 응답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한 응답을 주셨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니엘이 이 응답을 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뒤에요 6장 28절에 가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금 다리오 왕과 뒤에 나오는 바사 사람 고레스는요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 안에서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어요. 그 바벨론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망하거든요. 그 망하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그 중간의 과정 속에 있던 메대 왕 다리오 왕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할 만큼 여러분 그 공무원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분이 제가 아는 분은 옛날에 그 국방부 장관 하셨던 우리 분을 압니다. 뭐 예전에는 대단하셨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전역하고 나니까 제가 먹는 식당에서 식사 같이 하시는데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공무원도요. 정권이 바뀌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응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는데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 잘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대요. 아니 잘 다니는 회사 이제 막 들어가서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왜 그만두려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가봤더니 자기가 있는 회사가 통일교회에서 있는 자회사라 자기의 일감 전부 다가 통일교회에서 만든 행사에 뭐 포스터, 뭐 현수막 뭐 이런 것들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복음에 도움 안 되는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자기 유효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때려치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하면요 다니엘은 거기서 총리 안 해야죠. 이 우상의 나라 여기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자기 기능 다 숨기고 숨어 있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일부러 가야 된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요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다니엘을 포로가 되어서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어떤 면에서는 포로로 가서요 그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게 하여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 나라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 여러분 2장에 보시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 이 왕이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 2장 1절에 보시면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그들이 왕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니까 너네들이 맞춰라. 그랬더니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왕이요 5절에 큰 소리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지 않냐.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꿈도 안 말해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해봐 라고 하면서요. 지금 그렇게 닥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얘기하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되면 이렇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꿈도 말 안 해놓고 맞추랍니다. 해석하랍니다. 이걸 누가 맞춥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13절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오늘 14절에 그 왕의 심부름하는 근위대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해석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16절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는 17절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19절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그 꿈은 이것이고 그 꿈의 해석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제가 기록한 2장 46절부터 49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괴팍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3장에 가서는요. 이렇게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지방으로 내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죠. 풀무불에 지금 두라 평지에 느부 신상을 세우고 그 낙성식을 하는데 절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그 친구들도 아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에 절할 수 없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열받아서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던지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평소보다 7배나 더한 불을 지피니까 이 세 사람을 붙잡았던 사람도 타 죽었다는데 그들이 그 불에 들어가서 나오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3장 27절 보세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기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 때문에 살아나오니까 뒤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28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28절에 얘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4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는
아예 왕이 바뀝니다.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요. 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6장에 오면 다리오 왕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연합했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왕의 다리오 왕이 잠깐 그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되게 해서요. 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들 속에 여러분 아시는 6장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해서 5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아니고서는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서 작정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다니엘이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오히려 문 열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죠. 그런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에 대한 내용이 오늘 6장 25절부터 27절에 왕이 얘기하죠. 여러분 왕이 25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8절에 아까 여러분과 봤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봤던 다니엘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점령해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그 바벨론을 점령한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만드시냐? 그 고레스가 538년에 왕이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1, 2,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성전을 만드는 내용이 그 다음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 잠깐 보시면 몇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와져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의 인생을 봤습니다. 사실은요 망하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결심했다, 단순히 힘을 내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러분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계속 제자들을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셨습니까? 어제도 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참 세상은 참 되게 좁은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대구에 있는 우리 처자랑 결혼한다는 겁니다. 나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자가 하나교회를 다니는
친구라서 하나교회 와서 결혼식을 할 건데 저보고 기도를 부탁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알고 이렇게 봤더니 되게 재밌는 게요. 저희 집 막내 동생이랑 같이 있는 그 백운수 권사, 그 어스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남자고요. 거기에 우리 혁수 집사도 사실 거기서 신앙생활했고요.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랑 이제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통화한 겁니다. 대구 내려서 처음 통화를 한 거니까.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대구 가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 안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유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또 아마 저는 평생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몰랐어요가 아니고 그 일을 가야 되는 우리는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은평의 식구들 또 여러분의 가족과 후대들 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떠난 이유를 발견하며 언약을 회복했던 다니엘에게 10배나 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며 또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응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산업 현장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유일성의 축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현장을 바꿀 만한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